우리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고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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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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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졸업생들에게 심령에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고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린다면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결과가 안 오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게는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과의 싸움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니엘은 먼저 포로였습니다. 청소년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에 함께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총리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세웠느냐? 총리가 되도록 세웠습니다. 무려 총리를 60여년간 했습니다. 왕이 바뀌고 심지어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나라가 바뀌었는데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첫건으로 다니엘을 삼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하면 우리가 가장 또한 중요하게 떠올려야 하는 것이 다니엘은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뜨겁게 기도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니엘이 자신의 나라였던 망해버린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생존하는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것을 입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을 틀어막는 법은 나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나쁜 법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나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어떤 법이 통과되었느냐? 기틀막이에요. 기도를 틀어막는 법을 세운 것입니다. 나라의 황제를 위해서 찬송하거나 나라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찬송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린 기틀막법을 세워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그 법이 세워진 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환경이 오히려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네,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까? 예,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리를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지하에다가 그 굴 안에 다니엘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다니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반려동물처럼 다니엘 곁에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동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명령을 수행했던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총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굴에 가봤더니 다니엘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법을 만들었던 모든 역적들을 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주된 목적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한 과부의 스토리를 말씀합니다. 이 과부의 스토리는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전설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참으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생존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엄두를 못 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의 과부들입니다. 근데 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찾았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가해자가 있었어요. 가해자를 이 과부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원수다. 얼마나 혹독하게 어렵게 하는지,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지 이 사람은 나의 원수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 깊이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풀어낼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그 어려운 사연을 나의 원한이라고 합니다. 나의 원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자주 가서 풀어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셔서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하십니까? 부르시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힘든데 어려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했는데 원한을 사무치는데 저 사람은 가해자는 원수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인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왜?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보니까 해결책은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받아서 법으로 해결하면, 옳게만 법에서 해결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함.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닥쳤을 때 다 간절함을 가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셔서 때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 좀 간절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 건물을 안 주시고 그냥 집에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도 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교회의 비품들을 기도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입니다. 의롭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어떤 재판장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과부의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뒷돈이나 챙기고 그런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 재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재판장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판하는 판결을 믿는 거죠. 법을 믿는 거죠.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만 제대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고소한 것이 아니고 밤낮 찾아가서 출근 때에도 퇴근 때에도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어디서든지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계속 간절함으로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이 과부는 끝까지 이러겠구나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이 과부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 재판장이 몇 번 시달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겠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와서 나오는데 끝까지 가겠구나. 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더 귀찮기 전에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낫겠다. 이 마음이 이 악한 재판장이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해결해 준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 끝까지 간다. 그러니 저러다가 말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해결해 주겠다. 라는 것이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린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쟤는 끝까지 간다. 쟤는 한번 했다고 하면 끝까지 가겠구나. 이걸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기도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기도자가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끝까지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0%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꼭 해결해 달라고 끝까지 가겠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가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제가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계속 이번 주간에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제가 다시 구약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너희 민족이 많아서 택한 줄 아느냐? 너희 민족이 강해서 택한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온 세계를 주무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우리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렇게 하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이죠. 말세 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8절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겠다는 건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그 앞에서부터 1절부터 8절까지 연결해 보니까 어떤 기도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근데 그 근성 가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우리는 또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도 우리의 슬떡으로, 우리의 어떤 사랑으로, 그것만으로는
한 생명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느냐? 우리의 말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구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걸 보시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